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늘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분들도 계실 터인데 무엇보다도 이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진부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만은 진부하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귀 기울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네, 여호수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정착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는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을 이루고 있기도 하죠. 1장에서 율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너희를 형통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었는데요. 그 사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원한다면 23장 전체를 한꺼번에 묵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에 분량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묵상해 갑니다만은 1절부터 23장 끝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고 그리하면 평탄하다. 그 메시지가 결국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메시지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진부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진부한 메시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하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다음 대에게 자기 후손에게 그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내 후배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들에게 전해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셨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미래, 즉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미래의 메시지가 함께 주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말년에 쓴 글이 뭐겠습니까? 신명기 아니겠어요? 결국 모세의 말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도 과거를 먼저 회상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조망해요. 여기서는 아주 짤막하긴 하지만 신명기는 막 몇 장에 걸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줄줄줄줄 써가면서 과거와 미래를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선 이렇게 짤막하게 쓰여져 있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선배 모세로부터 그 자리를 이어받았을 때 보존하고 있었던 그 가치를 이제 그대로 후배들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치 대대로 물려받은 어떤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를 다시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과거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후배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거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메시지가 그대로 이 마지막 부분, 이 결론부의 시작부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거예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모압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24장 가시면 아실 수 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다시 언약이 갱신이 돼요.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이 모압 평야에서 갱신되고 다시 그것이 세겜에서 갱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율법에 있다. 그리고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결코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할 때 어떤 시작, 변화의 시기에 묵상하기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여호수아로 시작하니까 참 잘 어울린다.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의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또는 이제 학창 시절이 끝나고 이제 취직을 해서 직장인으로서 살게 되었다. 또는 결혼을 하게 되어서 완전히 삶을 바뀌게 되었다. 또는 이사를 해서 여기서 살다가 저리로 옮기게 됐다. 직장이 바뀌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삶의 변곡점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한다 했을 때 말입니다. 집을 옮기면 어때요? 가지고 있던 짐이 그대로 다 옮겨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버려야 할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짐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배열이 되는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사할 때 여러 짐들이 버려지고 새롭게 꾸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짐들은 다 버리고 갈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든지 간에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다 보면 바빠질 수도 있고요. 직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진급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말입니다. 그럴 때에라도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삶이 시작한다라는 이 원리가, 이 원칙이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또 대선이 있는 날인데 이 나라에 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겠죠. 또 뭐 계절은 이제 새롭게 봄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여호수아서가 선포하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시기는 가고 그 다음 후배들의 시기가 올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많이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 그 어떤 것을 갖게 되더라도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마치 물을 움켜잡으려다가 그것들이 다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세상 것은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변하죠. AI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여러 가지 말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그런 말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만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엄유하심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기틀,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실천했는가를 돌아보며 하루를 마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건물이 변하고 조직이 변하고 예배 형식이 변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변하고 교재가 변하는 한이 있어도 말씀의 진리만은 결코 변화하지 않으며 그것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간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땅에 지도자를 바꾸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그 과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는 세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에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